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5장은 15장 말씀은 1절부터 시작하는 면제년 곧 7년째가 되는 해방년에 대한 규정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절기 강림절이랑 뭐 성탄절이랑 뭐 신년이랑 이렇게 해서 신명기 설교를 중간에 끊었다 다시 하시니까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마지막 신명기 말씀한 것이 이제 동족에게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 동족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빚을 면제년까지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면제년까지 갚지 못할 때 왜 빚을 빨리 갚지 않냐고 독촉해서는 안 되고 결국 면제년이 될 때는 그 빚을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죠. 그다음에 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면제년이 되어서 빚을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빚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극빈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스스로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대신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도 6해 동안 섬겼거든 7째 해는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뭐 종이나 노예가 뭐 있는 시대가 아니죠. 뭐 염전 노예 같은 얘기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조금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그렇게 악용해서 노예같이 그렇게 부리는 사례가 아닌 이상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종이나 노예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한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규정을 하셨을까? 뭐 면제년 아니면 뭐 종이 6째가 해가 되고 7째 해가 되면 풀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을 왜 하셨을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줌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 가장 우선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의 선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뭐 비슷한 말을 두 절에 걸쳐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신과 인간 사이에는 사실은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있는 극복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신과 인간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난 어떤 그런 반신반인의 존재 같은 경우에 격차가 다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과 인간의 그런 간격 때문에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또 그런 불가능성들을 생각하지만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거룩함, 신성의 그 자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모델로 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있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신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좀 특이한 거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는데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해주셨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지.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는데 어느 누구는 뭐 악마나 아니면 짐승이나 아니면 뭐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철학이나 정치학 혹은 법적인 용어로 보면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부,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적 또 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형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신중하고 또 존중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대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것이지만 또한 엄한 명령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7년째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냐?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으로 내셨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 너네들도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종살이 했을 때의 그 서름을 알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서름과 그 압박과 그 가슴 아픈 것들을 기억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유대교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뭐 아담도 놓기도 합니다만 사실 아담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인류의 출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낯설 어떤 신적 존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족속을 선택하셔서 부족의 신이 되셨는가라는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혹은 민족 공동체의 출발은 어디로 잡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로부터 이 이야기의 기원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얻기 전에 불렸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인이랍니다. 히브리인. 오늘도 말씀 12절 말씀 보면은 당신들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고 아주 천한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압제받는 하층민 또 노예나 종들을 집단적으로 낮춰 부르는 말이었어. 이집트에서. 히브리 이게 뭐 아피루, 하피루 이런 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히브리인으로 불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출발점은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인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후에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는 대제국이 됩니다. 솔로몬 왕도 아주 그 국가의 그 힘을 널리 떨친 그런 왕이었고요. 또 우리가 성서에서는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지만 아합 왕 혹은 여로보암 2세 같은 시대에는 명실공히 국토의 면적이나 아니면 국력이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당시에 아주 명실공히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권력과 세도가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주전 뭐 7세기 또 9세기 이때에 다시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아니구나 6세기 8세기 경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그들의 국가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 강제로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운명을 다시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어제의 노예가 오늘날 제국을 이룰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다시 포로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권력과 이런 세도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라베의 조나선 섹스의 책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말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 탄생 이후 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로 또 쭉 이어서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압제와 차별, 학살을 당하는 그런 불곡진 삶,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당했던 그것에 대한 복수나 한풀이의 그 출발점 근거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당한 그 학살과 참상을 뛰어넘는 평화의 가치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민족적 내부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책에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다윗 제국이나 그리스나 로마 또 우리 이 아시아에서는 한나라, 명나라, 청나라 또또 뭐 유럽으로 왔을 때는 대영 제국이니 뭐 네덜란드니 포르투갈이니 하는 이런 강대했다고 하는 나라들 과연 그런 강대했던 그런 나라들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여전히 세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들은 그저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나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권력이나 지위를 자랑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시죠? 오늘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시리즈 꼭지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내가 이걸 보면서 막 웃기면서도 씁쓸하고 또 통쾌하면서도 안타깝고 막 그런 느낌을 갖고 봤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좀 뭐랄까요? 눈에 띄는 장면이 그 갑질하고 있는 그 업주한테 이 AS 기사들이 반격을 할 때 관객들이 되게 환호를 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저는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결국 다 연결돼 있다. 개개인의 삶이라는 게 갑과 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갑과 을이라는 건 없다.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리를 가면 을이 되기도 하죠. 반대의 상황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을이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갑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 그게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이고 상생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갑이나 을이나 서로가 서로의 서비스와 봉사와 희생과 도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같이 끊임없이 이 사회와 매스컴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 없는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기업 없는 노동자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이 영원한 갑이고 또 영원한 을이라고 하는 자만심이나 아니면 자괴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등한 아니면 또 차별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말고 존엄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누구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는데 누구는 가난한 집의 천덕꾸러기로 태어나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요. 모두가 다 부자로 넉넉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국가나 어떤 조직이 모든 사람들을 풍요와 복지를 완벽하게 균등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지만 이런 사회를 보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풍요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가 많은 병폐가 있고 인간을 비인간화시켜서 물질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이고 제도입니다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이미 이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평등과 뭐 균등과 정의와 이런 것들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여기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가 인간에 대한 예의보다는 물질에 대한 경배가 사실 더 강력한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몸값에 버금가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게다가 빚을 면제해주고 또 종으로 부린 사람을 대가 없이 오히려 많은 것을 주고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도 아무리 봐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예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행동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동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작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위 고하, 재산의 다소, 지식의 깊고 얕음, 나이의 많고 적음 이런 것 등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웃에 대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